오늘은 룻기 강의 12번째 결혼을 위한 보아스의 준비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황창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2주 전에 결혼을 위한 보아스의 준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곳에 한밤중에 룻이 찾아와 그의 발찌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문화적인 상황이라면 창렬하고 취급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에 따라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룻의 행동을 보며 전후 상황을 다 이해했던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결혼을 위해서 보아스가 준비했던 첫 번째, 물론 그의 준비는 다른 준비보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지켜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밤중에 타작마당에 여성이 들어온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룻이라면 룻은 틀림없이 오해를 사고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름받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모든 앞뒤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새벽까지 자신과 함께 머물게 합니다. 사실 머물다라고 했지만 이 단어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그녀를 지켰다, 그녀를 보호했다라가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룻을 새벽까지 보호함으로써 보아스는 룻에 대한 평가, 룻이 만나게 될 오해, 구설수를 다 해소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전할 때요, 이 첫 번째 가지고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괜한 행동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지역사회나 아니면 비신자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를 사는 행동들을 하지 말자. 애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자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라면 무언가 이렇게 기울어진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들은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을 그 현숙한 여인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서로에 대한 배우자들을 아낌없이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을 위해서 보아스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양식을 채워준다. 여러분, 양식을 공급한다는 말은요, 액면 그대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나오미와 룻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과 삶의 1번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 양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의 생명을 이렇게 보아스가 지켜줍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 즉 가정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자, 되새겨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 즉 가정을 준비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다 끝났을 때였습니다. 대략 5주 정도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두 사람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과부였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룻이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기 때문에 새로운 밭을 구하지 않아도 룻은 매일과 같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자, 그 이삭 죽기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룻과 나오미는 계속해서 양식의 문제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단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아스에게 청혼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이 입고 있던 겉옷을 펼치라고 말하며 거기에 보리를 6번 감아 줍니다. 6번 되어라는 말이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그 쌀이나 콩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이렇게 푸는 그 그릇 있죠? 그 뭐라고는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있죠? 그거를 6번 퍼서 룻이 입고 있던 겉옷을 펼쳤을 때 거기다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그릇으로 푼 양이 1오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6오멜을 룻에게 주었고요. 이 6오멜은 룻이 여성으로서 들고 가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자, 6번 되어 주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보리를 6번 주었다는 거에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의미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이행하며 룻과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보리를 6번 줬는데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보리를 6번 준 것은요, 바로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유. 혹시 안식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년은 무엇인가? 6년 동안 땅을 파고 파종해서 거기에 씨앗을 심어 곡식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맺다가 7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그 땅을 쉬게 합니다. 일하지 않아요. 땅을 파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아요. 땅을 1년 동안 쉬게 해서 다시금 1년이 지나서 다음에 그 땅을 열심으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쉼을 갖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이고, 그것을 조금 더 축약시키자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일이 있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다면 안식년이 7번 되는 다음에 77이 49, 49년에 7번의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해서 완전히 해방하는 그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보아스가 보리 6번인가? 바로 여기에는요, 보아스가 안식년 제도를 나오미와 룻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6번 주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6번 주고 난 이후에 내가 룻, 너와 결혼하여 너의 인생에 얽매여 있던 장막 사슬을 풀어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멋진 보아스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이 땅에 자유와 죄악을 얽매고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는 예표하고,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세상의 또 다른 보아스처럼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번을 준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보리 6번은요, 결혼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 자, 보세요.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생명을 부지하고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러분,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단잠을 잤겠습니까? 아니요. 노심초사. 그 며느리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돌아오자 나오미는요 묻는 거예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매끄럽게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My daughter, who are you?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었느냐에 번호 달려 있습니까? 관주? 2번 이렇게 달려 있지 않아요? 자, 달려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고. 안 달려 계신 분, 2번이라고 안 달려 계신 분,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예, 달려 있을 거예요, 관주가. 그리고 그 관주 밑에 내용을 쭉 밑으로 내려와서 2번을 뭐라고 했죠? 너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몰라서 갑자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의미에 담겨진 내용은 이겁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아스하고 청혼하고 오라고 보냈으니 어머니가 너는 누구냐라고 한 의미는 너는 지금 보아스의 신부로 오느냐 아니면 과거의 과부처럼 왔느냐. 자, 이걸 좀 더 풀어볼게요. 보아스가 너의 청혼을 받았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물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다 알립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룻의 얼굴, 눈빛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룻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꼭 상상력을 동원할 때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느냐,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을 때 내가 그 옆에 그리고 아니면 그 인물이 되어보는 거죠. 그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할 때 저는요 이렇게 상상해 보아요. 그녀의 눈은 빛이 났을 거예요. 초롱초롱했을 거예요. 보아스 그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니까요. 모든 상황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말미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자, 여러분 이 보리, 보아스가 6번 준 거를 지목합니다. 이 보리를 주었고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말에서 보아스가 보낸 이 보리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보아스는 이 보리 6번을 풍성한 양을 룻에게 룻 손에 보내주면서 엄밀한 의미로 이거예요. 이거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줘라. 양식을 채워라.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이것은요 결혼 예물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결혼 정년기에 찬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을 때 이 남성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은희 씨를 만났어요. 은희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좋다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은희 씨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선물을 가지고 은희 씨 집에 가서 은희 씨의 아버지와 이 남성의 아버지가 만나요. 그러면서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은희 씨 아버지가 결혼에 응답한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결혼하지 않아요. 이 남성과 아버지는 신랑의 아버지는 선물을 전달하고 다시 집으로 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집안에서 준비하고 훈련을 해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을 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시기와 결정은 누가 하는가?
결혼할 당사자가 하지 않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여성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아시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결혼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신부의 집은요, 언제 신랑이 오는지 몰라요. 예고를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5명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왜 5명은 기름이 부족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1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기다리고 5처녀는 기름을 부족해서 신랑이 정작 왔을 때,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신부는 룻인데 룻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자, 신랑은 보아스인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아스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본인이 직접 너의 결혼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보리 6번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룻 손에 보내고, 내 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냥 가지 말라, 바로 결혼 예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또 하나,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룻기 1장 2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 했다?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랬죠. 이 비어라는 말이 히브리어 레캄 그러는데, 이 비어라는 말과 빈손의 말이 같은 말, 같은 단어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보아스가 룻과 결혼식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워줍니다. 허무하고 비어진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만 이 텅 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흐트러진 삶의 질서가 잡혀요. 예수님을 만나면 텅 빈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영혼의 가난함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통하여 보죠. 니고데모, 그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고위공직자예요. 국무총리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요. 스펙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그가 좋은 직업,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도, 신분이 좋아도 그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곤함, 가난함, 그리고 연약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피식 웃음이 나올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신앙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는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인정받아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영의 눈을 열어야 주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내 마음의 가난함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빈 마음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을 위한 보아스의 준비 세 번째는요, 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쉬지 않고 행동한다. 룻의 청혼에 응답한 보아스는요, 그 즉시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싫은 결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민기적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 룻에게, 나오미에게 했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쉬지 않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앉아 있어라. 오늘 18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 여러분 이 단어에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앉아 있으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룻은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보아스가 하고 그는 자신의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다는 말은요, 잠잠하지 않다, 게으르지 않다, 게으름을 피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받은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오늘 좀 강하게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수행원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끝낼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삶의 패턴으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충성하며 이렇게 보아스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기 시작했을 때, 자, 보아스의 열심으로 룻과 나오미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죠.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도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놀이터에서 5살짜리 애가 7살짜리 애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 애가 5살짜리 꼬마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뒤에 아버지가 서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깨닫는다면 그 아이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강의 중에 몇 가지 통계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3년 이후가 지나면 청년들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이런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옛날처럼 이제 코로나를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교회 안 오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요. 또 지금 소년부하고 중등부가요,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년부하고 중등부.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근데 제가 너무 기도를 지금 우리 목사님, 강사님하고 어제도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6학년이 많아요. 그 6학년이 내년에 중학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딱 제가 생각했던 그 연령대가 이 아이 때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훈련은요, 아이들의 인격훈련은요,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삼각구도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같이 갔을 때 아이들이 전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 잠깐 옆으로 빠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믿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요리를 하겠다고 칼질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믿으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아 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자기가 끌고 가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는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인생의 패턴을 보면 평생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요. 뭘 해도 근심과 염려해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주사를 제가 백신 주사를 맞았다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살짝 주사 자국이 옆에가 멍드니까 이거 멍들었네? 나 다른 거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열이 막 나잖아요. 이러다가 나 이게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을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죠. 자, 나오미가 앉아 있어라 라는 하는 룻에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보아스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너는 너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룻이 할 일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침묵이 능력임을 안돼요. 이거를요, 신앙적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몇 달 전에 경기도에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 사람을 임용을 제외시켰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는가?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9급도 아니고 8급도 아니고 7급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증을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일베 사이트예요. 일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일베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올리니까 그거를 봤던 어떤 사람이, 아니 일베에서 활동한 사람이 저렇게 무슨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공무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과거에 일베에다가 장애인 비하하는 발언의 글을 막 올리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던 사진들을 떳떳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람을 임용을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극구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 일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구 부인하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잘못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합격이 되었다면 침묵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자신이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되새겨보며 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잠잠함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홍해 바닷길로 돌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홍해 바다가 앞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바로의 전차부대가 이스라엘 백성 보낸 것을 후회하며 그들을 죽이겠다고 전차부대가 쫓아옵니다. 앞은 홍해바다, 뒤는 바로의 전차부대.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건을 계획했기에 하나님이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의 청혼을 수락한 보아스가 결혼을 위해 신랑으로서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신랑으로 오신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래서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마지막 도전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깨끗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언제 올지 알지 몰라요. 그날은 아버지만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하세요. 그러게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에 신랑 되신 그분이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신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보아스와 같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가 든 두 손에 의해서 홍해바다가 벽처럼 갈라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 바로의 전차 부대 위에는 흑암이 있어서 한 걸음도 앞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바로의 전차 부대가 홍해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벽처럼 섰던 물벽이 덮어짐으로 바로의 전차 부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는 애굽 백성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막과 같다.
여러분 그때 그 사막에도요 오아시스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오아시스를 발견해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하는 손은요 능력의 손은 손 중에서도 그냥 손이 아니라 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펼쳤을 때 반드시 그곳에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손을 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손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면은요 자녀들이 그 손을 본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 엄마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아빠가 혼자 하기 힘들면 엄마가 그 양쪽에서 잡아준 아론과 훌처럼 같이 동역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된다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능력을 보내고요 능력을 바라시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신앙은요 현실이고 실제지,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려와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신부를 세우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평판도 좋게 들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충성하고 결혼을 준비했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런 모습과 같은 맥락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 그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장에서 분투하며 가족들을 위하여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그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덧없는 주의 만져주심과 업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부된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손을 늘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닮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든 손을 보고 안정감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